아그리빠에 대한 말입니다. 사실 아그리빠는 둘이에요. 아그리빠 1세가 있고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의 증손자되고 헤롯 안티파스의 손자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아그리빠는 사실은 유대 총독이 유대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일을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그 비전이 크고 욕망이 크고 그러면서 로마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지역에만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한번 베스도 만나서 들리러 왔다가 베스도 총독과 함께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거기와 내정 간섭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약 한 70세 이상을 살아요. 27년에 태어나서 이제 이 사람이 약 100년 정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73세, 4세를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장수한 거죠. 뭐 우리나라의 왕조들에서 보면 거의 왕들이 뭐 40 이렇게 단명하잖아요. 뭐 이제 독살되는 일도 있지만 또 몸을 혹사시갖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머리에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병 들려 죽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쟁에서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죽어가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아그리빠 1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아그리빠 2세도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떠벌리기 때문에 그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이전의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부도덕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이제 여동생, 이제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하고 불륜의 관계에 빠진 친동생.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해요. 오늘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누가 같이 온다고요? 버니게라고 같이 오죠. 버니게. 버니게가 자기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벨릭스 볼 때 드루실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잖아요. 드루실라는 막내딸이고 이 이제 딸은 버니게는 맏딸, 큰딸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여인도 엄청난 정권에 대한 욕망이 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욕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역사를 이렇게 알아보면 이 사람도 결혼을 두세 번 해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남편 차버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제 친오라버니니까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불륜의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친자매가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로마에서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대중들이 어려울 것이니까 그냥 불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누구를 또 이제 미혹을 하냐면, 디도 장군 있잖아요. AD 이제 70년 8월 11일에 예루살렘을 치면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린 디도 장군의 애첩이 돼요, 애첩. 근데 디도 장군은 이 여인이 이제 버니게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쏙 빠져요. 근데 로마에서 연락이 난 거예요. 야, 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건 속에서 이게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나라에 재앙이 오더라.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자기 정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황제잖아요.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데 그도 황제에 올라간다고요. 뭐 짧은 기간 황제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황제를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여론이 원로원의 여론과 로마의 이제 지도자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드루실라를 이제 버니게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니게는 이제 디도가 황제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거기가 계속 디도를 유혹하려는데 디도가 안 받아줘요. 왜? 왜냐면 자기 권력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회, 로마라는 사회도 부도덕했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용인 못할 만한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때까지 같이 오라버니하고 불륜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엔 그게 통용화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사회에서 그런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실각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기뻐하지도 않겠죠. 그런 이제 부모님도 한을 품어야겠죠. 이런 상황에 사건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아그리빠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려면 원래는 사도행 21장부터 보셔야 돼요. 2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엮어지는 건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핍박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할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소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인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째는 할례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거면 되지, 특별히 이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전통적인 교회가 무너져내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골수파, 이제 극렬한 파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되긴 됐지만 베드로 또 이제 그 야고보,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 야고보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밀린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가 심한데, 이게 자기 민족 전통으로 주장해오는 할례와 율법과 율법을 행하는 삶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아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할례나 율법에 너희들이 정한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써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얻으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렬한 이제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AD 58년에서 60년 어간입니다. 그때 로마 통치를 누가 하냐면 네로 황제가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60년 이전과 60년 이후로 확 바뀌어요. 60년 이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입니다. 근데 6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자기의 황제의 궁궐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켜서 이 사람의 기름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그런 엄청난 잔인한 행위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생겨난 카타콤입니다. 지하 30층까지 파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때까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해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지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겉으로 나와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와봤더니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과 혼합된 생활을 보러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서. 우린 차라리 지하에서 예수님 바르게 믿다가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죽어서 나중에 부활 때 천국에 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려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오기가 쉽겠냐고. 너무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과 박해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의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 같은 데서 이제 이익훈 목사님이 복음전을 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십자가를 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처형시켜 죽인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너가 있어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피를 뿌린 것이 지금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생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고난받은 게 없어요. 아픔을 받은 게 없이 그냥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오니까 우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 올해 작년에 1년 몇 달 동안에 설교했잖아요. 이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의 삶이 힘들으니까 교회도 살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직장도 못 얻고 너무 어렵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살려줘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어느 수에 걸려가지고 어느 손에 가서 감옥에 가고 목다른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줘야 돼. 부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저 돈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돈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깔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왜 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민족적인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이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천민이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인정되어지면 난 평생 노예나 종이나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글도 읽을 수가 없고 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래서 뭐예요? 개똥이 새똥이라는 이름 가는 거야. 돈 개똥이 새똥. 그러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글을 배울 수 있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의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기독교를 없애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양반은 일 하나하나 있어요. 다 그 집에 종들이 다 있는 건데 그 종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일하니까 이 사람은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리지 않아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반은 수염만 잡고 예엠하고 그 다음에는 섭실 생활이나 하고 뭐 이제 그 고개랑 빳빳이 흔들고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살아가는데 뭘 할 수 있어?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관료로 들어가요. 관료를 몇 사람 이제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뭐 그냥 있는 재산 가지고 종 부리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생 잘 살겠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 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권세를 얻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다 망했대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러면 우리끼리는 재미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 나 살아있을 때만 끝도 없으면 괜찮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른 거는 누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듣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누가 말을 하는데도 이것이 왜 저 말이 나에게 이게 부딪히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아니면 주어진 환종에게 나에게 말씀 주시는가?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세상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겠다.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 삿살 생각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파 2세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에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바울같이 외쳐야 된다.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아니다. 이 세상의 부도덕함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부도덕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부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 구속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그리빠는 그 기본적으로 그 말 자체, 이름 자체는 독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그 로마의 황실에서 아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잘 둬서 나름대로 좋은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학문, 왕족들이 이제 누리는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결국 왕으로 자기가 존재돼서 왔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이제 베스토도 그 한 친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와서 베스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스토는 그래봐야 이 이스라엘 총독 2년밖에 못해요. 이제 무슨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 총독하는데 와보니까 이 총독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가지고 총독 생활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총독에 대한 그 문제를 로마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가 너무 부도덕하게 이게 이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거나 그 다음에 로마가 원하는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 자기를 내세우거나 황제를 높여주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제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러면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한테 참선해요.
그 권한을 줬다고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제 당시 로마 공화정이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유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출세가도가 확 막혀지고 잘못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딱 왔는데 이제 벨릭스가 얼마나 여우 같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자기의 출세가도에 문제가 생길까 바울을 백성들이 처음 감옥에 가둬놨는데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끌고 또 돈 받으려고 가끔 불러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싶다. 그 말씀 듣는 중이 아니거든. 돈 받으려고요. 뇌물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베스도가 오니까 싹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베스도가 이거 큰일. 부임을 하자마자 이게 자기의 출세가도에 문제가 생기게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뻘들이 아그리빠를 싹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그리빠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다 서로 밀으려고. 이제 누구. 그러니까 나에게 뭐로 자르게 한다고요? 꼬리 자르게 한다죠. 몸통하고 이제 그 머리는 얼룩하고 웃고 이제 꼬리만 딱 자르고 이제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요. 제가 꼬리 자르기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꽁. 여러분 꽁 아시죠? 꽁은 원래 명칭이 꽁인가요? 네, 꽁인데 이 꽁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바로 못 떠요. 막 달려가다 뜨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꽁을 잡기 위해 옛날에는 뭐 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떠다니면서 잡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꽁이 3번 날르면 그 다음에 못 날르는데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꽁이 쫓아오면은 그 지침은 어디냐면 이 집이나 이런 데서 머리만 콕 박고 궁딩을 뒤로 내놓고 흔들고 있어. 자기가 숨은 걸로 아는 거야. 머리만 이게 숨어가지고 나는 이제 숨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가슴 주워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잘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꼬리 자르기 같은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도 없는데 다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 가리고 아우리식을 하는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존중하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떤 걸로 갈까 될까 하는 게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건 정권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제 다 유럽도 그렇고 네. 이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를 불러들였어요.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딱 해서 이제 여기 베스도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제 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맞아요. 이제 그건 제가 여기 이제 그 앞에 것들은 다 읽지 못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첫째로는 이제 바울을 통해 아그리빠가 도와 접촉을 해요. 도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거에 대해서 접촉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들어요. 이제 로마에서 거의 생활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반석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근데 한번 말해봐라. 이제 바울에게 이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제 오늘 우리가 1절, 2절 뿐만이 아니라 29절까지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내가 로마를 대적했냐, 아니면 뭐 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냐, 내가 좀 왕에 대해서 욕을 했냐,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우리 옛 선조들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 그 말씀이 그냥 정했을 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 아그리빠의 가정의 지금 배경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빠의 가정에 있는 이 헤롯 가문의 배경이 정말 이제 부도덕하고 지저분해요. 이게 어떻게 왕족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는 가정의 부도덕한 문제가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거 있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부도덕함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늘 계속하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은행의 죄악이 있다니까요. 우상을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와 그 이전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숭배 속에서는 엘리야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방의 신전에는 그 여자의 제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에요. 20대에 아주 젊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여자들이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죄악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잘못되면 아버지가 가고 자식이 가고 형이 가고 동생이 가고, 이게 뭐 대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다 그냥 이렇게 까발려 주진 않아서 그런데, 그러한 부도덕함이 이방 사회는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재우시고 그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자녀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불륜과 죄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종족의 번식의 축복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 종교는 그게 없었다. 인간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서 여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남자들이 돈만 있으면 부인을 몇을 줘요? 4명을 공식적으로 둔다니까. 4명은 더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할아버지요. 70대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120명인가 돼. 그럼 부인이 몇 명이겠어요? 그럼 그 자식 이름이라도 외우고 있어요. 아유, 저 양반이 우리 교보다 크네. 이러더니까.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70대 노인의 돈이 많은 건 큰 반이요. 다 여자들이 돈 모으고다가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부인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인이 만약에 70명이 있다, 5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 중에 지금 살고 있는 부인 이외에 나머지 49명은 가가지고 돈 벌고 일하고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사회다 이게. 그 이방의 죄악들은 그렇게 나타나.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큰 죄악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추구하고 살아라. 근데 이 왕족이라는 이 헤로드 왕가의 왕족들이 형제들 간의 불륜을 저지르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니, 이게 이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요. 아랫물이 깨끗하려면 어디 물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윗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이제 시냇물이 흘러오는데 위에 물이 흙탕물이면 밑에 물이 다 흙탕물. 감옥 갔으면 더 탁해져. 그걸 우리 인간에 따르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나름대로 신문하려고 하는 신문을 하면서 복음을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는 무시한다 이거 하나님. 왜? 하나님 복음의 꼬리끼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자기의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지금 삶의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고 안 돼요. 제가 1980년도에 서울의 통합교회 남대문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역 맞은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산 자락 밑에 이렇게 후암동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지금 거기에 힐튼 호텔이 들어서가지고 이제 앞에 대우 빌딩 쓰고 이런 아주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나갔더니 그 교회에 저 세 개를 주려고 하나는 이 집에 식사 때마다 혹시 이런 뜻이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식탁에다 걸어놓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은 그 뜻이요 식사 때마다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외로우면 뭐하라, 괴로우면 뭐하라, 기뻐하면 뭐하라 이게 이제 양쪽 두 개하고 그 이제 교회사를 하나 주더라고요. 교회사를 쭉 읽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출교시켰어요. 깜짝 놀랐고 아유 장로 시켰어요. 이제 이 양반이신데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가운데를 칼을 막았어요.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가 앉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여자 남자 같이가 이게 앉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첩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다 밝히지 않고 장로로 임직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참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서를 하고 느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중에 다 돌아와서 귀환된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인들, 제사장들의 이제 대제사장의 그 손녀가 그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 이방인의 아들과.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 자국식으로 내쫓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대문 교회는 내가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그랬던가.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크지도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 장로님 쫓아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에 소문나고 이게 문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 교회 하나 생겼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지금 못 가고 있다.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제 그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이고 내가 이제 유대인의 법을 아니까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바울을 깨끗하게 처리해 줄게.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딱 그 앞에 섰는데 요것만큼도 떨지 않는 거예요. 이제 총독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결국 유대의 왕은 아니지만 왕이 있고 왕족 그 왕에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전체가 쫙 해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어요? 재판 받는 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거는 약식으로 단심, 그러니까 판사 한 분이 그냥 해요. 이게 경범죄 같은 거, 이제 딱지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딱 해갖고 들어주고 딱 하고 그러니까 판사 하나가 결정을 딱 처리하는데 나머지 이제 형사건이나 이런 것이 되어오면 3심이에요. 가운데 이제 주심 판사가 부장 판사가 주심 판사가 있고 양쪽에 보조 판사가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는 검사가 3사람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왼쪽에는 변호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고의 변호인도 있고 피고의 변호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수가 딱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언대가 딱 있어요. 그리고 회중석이 있는데 이 관중석에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만약에 재판하는데 거기에 판사가 들어오는데 안 일어났다. 그 사람 바로 내쫓겨요. 정리하는 사람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쫓아내요.
판사가 되면 다 이랬습니다. 근데 판사가 앉으면 작성, 그걸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모기만한 소리가 나오고 사 쫓겨나. 다 지켜보고. 그 위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총독과 왕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꽉 둘러싸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바울이 뭐 포성줄에 묶여서 왔든지 하여튼 끌려 나와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방청하는 유대인들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구경하겠죠. 그럼 자기들로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전혀 겁먹지 않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수가 돼서 여기 오면요 다 이제 거의 푸른 옷을 입거든요. 하얀 옷을 입고 거의 푸른 옷. 그러면 올 때 다 목에 이제 어깨가 쭉 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그 사람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서워.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생의 길에는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나 느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그리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아그리빠가 받은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을 받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결국 전도와 선교의 복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전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또는 정통적으로 유대인되었던 자들이 유대교와 유대인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역사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나머지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2만에서 3만 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큰 교회예요. 대한교회고 대형교회, 엄청난 대형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냐면 유대인적인 사고와 유대인적인 신앙의 방법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이방인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 받느냐? 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지. 자, 여러분 이제 그 무섭고 놀라운 것이 영국에서도 뭐예요? 농민들과 천민들은 괴를 못 오겠다니까요. 어떻게 니들이 우리 이제 공작, 백작,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복음을 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거야. 니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스위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죽여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나 천민이나 관계가 없다. 뭔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도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이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많지 않지만 혹가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제 뭐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요걸 제가 배경문제 있어서 좀 봐야 돼서 인터넷 들어갔다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봤더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사건 사고 많은 데가 보면 광주요. 우리 광주 사고 많은지 몰라. 광주에서 기도 좀 많이 해서 사건이 많다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고 합의를 보게 됐는데 합의를 보러 가는 자에서 합의를 안 본다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죽였어. 그 가지나 말았으면 살았잖아. 그 무사하고 거기를 가가지고 칼로 죽냔 말이요. 어차피 저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내가 이제 나를 두개 패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입건됐는데 얘는 정가가 세 번인가 있어요. 무죄인 사람인데 이제 경찰에서 합의를 해갖고 합의서 가져와라. 근데 합의하겠다고 해서 불러내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또 협박을 했나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으면 가는데 칼로 와서 찔러 죽였어. 이게 세상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저렇게 약한 사람이 있을까? 어? 살고 저지르구나도.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데 거기 경찰이 쫓아가는데 경찰들 칼 가지고 막 하고 경찰들도 안 돼가지고 요즘에 경찰들 뭐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쏘아가지고 잡아들어요. 아이고 진짜 악한 사람 무서워. 악한 사람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실은 그렇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말고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자.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왜 못됐을까 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상처. 편부모에서 살았든지 부모님께 학대를 받고 살았든지 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살았든지 뭐가 있어. 그 아픔과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치유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네. 만약 상처가 없고 살아가지고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나를 좀 이해를 해줘. 이러지 말자. 주님 앞에서 내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김익두 같은 평양의 아주 천하의 깡패 선교사의 얼굴에 돌로 상처까지 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도 김익두 소리만 나오는데 울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순교당한다. 형제는 기도하다. 네. 근데 자기가 신문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익두 죽었다.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야 이제 살만한 세상인데 김익두 죽었다 좋아서 신나게 울르려고 하는데 김익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 되었어.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그 김익두 밑에 있던 쫓다고가 그 술집에서 김익두 갖고 조롱하고 막 이제 불러놓고 툭 군지고 뺨도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었는 거야. 김익두가 끝까지 참았다는 거야. 진짜 죽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받고 할렐루야 다 치유돼.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 고대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고대사회는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거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느 지역의 부족에 들어가는데 이제 부족의 추장이 딱 예수 믿으면 그 부족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름대로 연관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전도에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슨 전도 방법이라고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 전도. 나하고 이렇게 뭐 인맥이 형성돼야 돼. 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나와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언제든지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급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근데 복음 안 써야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괜히 그 사람 비우고 들이시니까 안 해요. 근데 지도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지도자,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들 복음 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를 믿는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이어령 문교부 장관했던 이어령 교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이민아라고 하는 딸 때문에. 그 이민아가 누구냐면, 김한길과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살아고 생활했었는데, 이게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막은 거 아니에요. 일단 안 된다. 근데 둘이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없고, 누가 돈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합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민아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러고 나서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된다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변호사로 가고 인권 변호사로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 때문에 예수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여기서도 아그리빠 2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베스도도 영향을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했을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네. 세상 권세에 세상 연락의 쾌락에 빠져서 아니 그 자기 여동생하고 분리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그 복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보통 여자예요. 로마의 황제하고 놀아날 정도로 그 권력력이 대단하고 야,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시간. 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27절 29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려노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죄수같이 이렇게 묶여있지만 내가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천국 가세요. 왕도 천국 가야 됩니다. 이제 총독도 천국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천국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관원도 천국 가야 돼요. 유대 백성도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뭐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적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히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제가 이런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나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꼭 해줘야 돼. 성령을 해방하면 그 영혼에 이미 악한 것이 꽉 잘 잡아서 복음을 못 받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언제 깨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시는 그렇게 해주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요. 그럼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튕겨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깨어지지 않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성령을 해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그리파 2세는 불쌍하게 그 성령을 해방하는 제약 가운데 빠져들었어요. 자, 복음은 쉽게 말하면 분리작업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 먼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빠져주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빠졌는데 내가 수영도 할 줄 몰라. 그럼 뛰어들어가면 안 돼.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같이 죽어야 속이 시원해? 아니 누가 빠져서 죽는데 가족이 빠졌는데 나도 죽어야지 속이 시원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과 내가 온전한 천국 구원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나도 흔들흔들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흔들고 한다고 그 사람 끌으려고 할까? 내가 같이 나오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서서 정말 내 가족과 내 이제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쓰러져간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고서는 모두가 천국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천국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나온 것처럼 들으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대에 부러움을 사실지는 모르지만 천국권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세도 없고 부귀 영화도 없고 그 다음에 인기도 없어도 우리는 천국권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쁘고 복되고 귀한 모습이 여기며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